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3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여러분 신년과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게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곳곳에는 어떻게 하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도 그것을 말해주는데 4절이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가 하나됨에서 있다. 교회가 하나됨에서 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때문에 근심하는 일도 많았는데 바울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듯이 사실 어지간해서는 이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로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근심하고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특히나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바울을 더 근심케 했냐면 바로 이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여러 서신들의 교회들의 처한 상황과 환경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신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14세기에 쓰여진 책이라 굉장히 이제 오래된 책인데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라고 불리우는 단테라는 사람이 쓴 그런 신곡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중세시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천국과 지옥이 묘사되어져 있는데 이 신곡의 지옥편을 보면요, 지옥이 28층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층마다 다루는 죄가 다르고 각 층마다 이 다른 죄의 몫에 대한 다른 형벌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진짜로 지옥이 28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단테라는 사람이 쓴 책에 그렇게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셔서 이승엽 목사가 그러는데 지옥은 28층이래 그러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맨 아래층에 가장 무겁고 엄중하고 무섭고 잔혹하게 다뤄지는 죄가 나타납니다. 제일 아래층 28층에. 그게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뭐 전쟁을 일으킨 전쟁광이나 아니면은 막 잔혹하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 방화를 저지른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갈 것 같은데 참 의외로 이 신곡에서는 전혀 의외의 죄가 제일 밑바닥에서 다뤄집니다. 그게 무슨 죄냐면 바로 불화의 씨를 뿌린 죄입니다. 불화의 씨를 뿌린 죄. 그래서 가족의 분열, 그 불화의 씨를 뿌린 사람,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자 불화의 씨를 뿌린 사람, 종교 분열, 민족 분열, 그런 씨를 뿌린 사람, 이간질을 하고 갈등을 조장한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곳의 죄인들은 끊임없이 거대한 악마의 거대한 칼에 계속해서 썰리고 베이기를 반복하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분열의 죄다 보니까 자기 육체가 이제 분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반복되는 겁니다. 분열이 되면 자기 육체가 끊어지고 썰리는 그런 고통을 받으면 그 순간에 자기 육체가 다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썰리고 또 재생되고 또 썰리고, 그런 계속해서 이 고통이 반복돼서 영원히 끝없이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 분열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또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아마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화의 씨를 뿌리는 것, 갈등을 조장하는 것, 이런 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중한 그런 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교회의 분열을 가장 가슴 아파했다면 아마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가슴 아파하실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기뻐했다면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너희들 하나 되어야 된다,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 되어야 된다,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구절은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당위성을 말해줍니다.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1절과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교회란 이름으로 모였다면, 우리가 가정이란 이름으로 모였다면 마땅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공동의 주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로마 군대처럼 함께 스크럼을 짜고 협력하여서 공격하라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 적을 향하여서 하나 되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일 교회가 안에서부터 분열되고 진짜 이 적과는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그렇게 스스로 무너진다면 이 얼마나 허망한 교회인가요?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요?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하기도 전에, 그런 교회가 되기도 전에 허망하게 그냥 스스로 자멸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이 하나됨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마음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 바울은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의 이 마음을 가지고, 뜻도 마음이죠.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은 여기서 마음과 비슷한 말을 4차례나 반복하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보기가 어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던가요? 가정 안에도 보면 수십 년을 살부대끼고 동고동락한 부부간에도 여러분 다른 건 다 맞출 수 있잖아요. 다른 건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뭐 취미도 맞출 수 있고요. 뭐 성격도 뭐 맞춰가고요. 뭐 다 맞출 수 있는데 끝끝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맞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마음이 맞는 줄 알고 동업했는데, 마음이 맞는 줄 알고 친구가 되었는데 겪어보니 그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바울이 그걸 모르면서 그냥 쉽게 야 너희들 하나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 어려운 일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하나 되라, 하나 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걸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더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함께 애쓰고 힘들여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마음이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것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우리 부부 관계에 대해서 별로 노력을 안 하는데도 우리 부부는 잘 맞아요, 너무 잘 맞아요,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배우자에게 속사정을 들어봐야 합니다. 한쪽이 전혀 노력을 안 하는데도 잘 맞는다, 이거는요 다른 한쪽이 엄청 지금 노력을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노력이 없으면 마음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한쪽만 힘쓰고 애쓸지라도 어쨌든 그 노력이 있어야 이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3절과 4절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하는 듯하지만 사실 딱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로 두 가지를 말하죠. 다툼과 허영입니다. 그리고 3절 뒷부분에 이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4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돌보아 줄 것, 즉 배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과 배려가 있어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다툼이라는 것은요 배려라는 것과 반대되는 말이고 이 허영이라는 것은 또 겸손한 것과 반대말이 되어서 사실상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툼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번역될 때는 주로 당짓는 것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또 본래 이 단어에는 이기주의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 또 당짓는 것, 이런 뜻이 이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기적인 것과 당짓는 것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이기적으로 옳다고 여기며 이기적인 고집을 부리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고집과 갈등이 커지다 보면 바로 그게 당짓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우리 공동체 분열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4절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이건 배려를 말합니다. 배려. 종합해보면 이 말씀은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에만 골몰해 있지 말고 그런 다툼을 버리고 타인의 입장이 좀 되어보고 타인의 그 상황에 내 상황을 맞춰 한번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고 그 타인의 마음을 좀 헤아려보고 그 사람을 배려하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교회 대학부에서 2년 동안 임원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1년은 총무였고 다음 1년은 회장을 했는데 제가 총무였을 때 어떤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준비위원들을 모아놓고는 회의를 진행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총무다 보니까 총괄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행사를 브리핑하면서 이제 이 행사에 맞는 작은 역할들을 분배해주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냥 회의하기가 딱딱하니까 이제 과자들 펼쳐놓고 종이컵에 탄산음료 좀 이렇게 따라 마셔놓고는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과자를 좀 씹어 먹으면서 열심히 브리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고가 터졌어요. 제가 과자를 좀 씹어 넘기고 삼키고 나서 말을 해야 되는데 워낙 이게 막 급하게 열심히 말을 하려다 보니까 다 씹어 넘기기도 전에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던 내용물이 이게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튀어나온 것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치우면 되니까요. 그런데 튀어나온 것이 어디에 떨어지느냐가 문제죠. 그 건더기가 이 안에서 이게 톡 튀어나와서는 한 여자 후배 음료수 컵 안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게다가 이게 그 음료수가 이제 탄산이다 보니까 떨어지자마자 이게 약간 칙 하면서 이렇게 공기방울들이 이렇게 목을 엉겨붙는, 여러분 식사 전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무 더러운 이야기를. 이 막 공기방울들이 엉겨붙으니까 눈에 확 띄는 것이죠. 순간 제 얼굴이 막 불타는 고구마처럼 막 빨개지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정막이 쫙 흐르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 음료수 컵에 집중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한 녀석이 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를 입으로 이게 제어가 안 되는 친구가 있잖아요. 머리에 떠오르는 걸 말로 해야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보는 순간 아 들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고 막 민망하고 막 미안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 음료수의 주인인 여자 후배가 그 컵을 들더니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홀랑 그걸 마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빈잔에 음료수를 다시 또르륵 딸면서 오빠 계속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진짜로 모르고 그걸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배려로 느낍니다. 덕분에 컵으로 향했던 모든 시선이 다시 저에게로 다시 돌아오면서 무사히 아무렇지도 않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잊겠어요? 그 배려심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친구는 어떤 마음에서 그 더러운 음료수를 마실 수 있었을까요? 그저 앞에 서 있는 이 불쌍한 사람, 말하다가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하는 이 불쌍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한번 노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팀으로 뭘 어떻게 일을 했는지, 무슨 행사가 어땠는지 그건 워낙 오래돼가지고 제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또렷이 기억나는 것 하나는 그때 그 팀이 정말로 팀워크 하나는 기가 막혔다라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그때 그 회의 때 그 여자 후배의 모습 속에서 모두가 다 이 배려가 있구나, 배려를 배워야 되는구나, 배려하는 그 배려심을 배웠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더 팀워크로 하나로 똥통 뭉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다툼의 마음, 이기적인 고집을 버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배려의 마음을 갖추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마고 꿈꾸는 교회 안에 서로 돌아보는 이 배려의 마음이 넘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허영을 버리고 겸손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허영은 교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주의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낮게 여기라는 지읒 받침이 아닙니다. 시옷 받침이에요. 낮게 여기라가 아니고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높게 여겨야만 남에게서 배울 수 있죠. 그 배우려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굉장히 무서운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나요? 사탄, 곧 루시퍼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든 찬양을 총괄하는 찬양 천사장이었어요. 천사들에게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장은 가브리엘 천사장, 그리고 영적 전쟁에 관해서는 미카엘 천사장, 모든 군대를 다 지휘하는 미카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찬양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이 루시퍼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찬양대, 커다란 찬양대의 지휘자급 되는 그런 루시퍼, 그런 천사가 어쩌다가 천상에서 추락해서 세상 임금이 되어 우리를 현혹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가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교만하여서 그를 추종하는 따르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하나님께 도전하였다가 이 땅에 추락하여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사탄을 사탄되게 한 원흉입니다. 교만이 바로 사탄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닌 척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한 명 예외 없이 우리 안에 이 교만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저도 한 교만하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 여러분 모든 식구들 중에 제가 제일 교만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 매우 교만에 취약한 자입니다. 엊그제도 어떤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집사님이 제 설교를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제 설교를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해서 다 듣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요 이례적이면은 저도 그냥 넘겼겠죠. 근데 요 근래 몇 주에 걸쳐서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막 칭찬을 듣다 보니까 막 제가 막 어쩔 줄 모르고 우쭐대서 막 이 마음속에서 막 기분 좋고 막 우쭐대는 마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대다수는 뭘 그렇게 칭찬할 정도까지 된다고 뭐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뭐 표정 보니까 다 그러시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에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각각 다른 분들께서 뭐 몇 번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진짠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냥 저를 이렇게 좀 세워주고자 젊은 목사를 좀 위로하고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는 그게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요 몇 주간 오늘 아침 이럴 때에 그런 저의 교만한 마음을 여러분 발견하신 일이 있나요? 내가 이승현 목사가 교만한 마음 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눈치채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 교만을 고백하고 실토하기 이전에는 이 목사가 스스로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아는구나, 교만해졌구나 눈치채신 분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혹시 있으실 수 있지만 아마도 99%는 대부분 눈치를 못 채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의 무서움입니다. 교만은요 소리 없는 폭격과 같습니다. 교만은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완벽하게 속인 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교만으로 막 난리가 나고 있는 중에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아주 겸손하게, 아주 나이스하게, 신사적으로 꾸며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봤어요. 교회에서는 특히나 더욱더 그렇습니다. 겉보기로는 전혀 그의 교만을 체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 자신조차도 깜짝하게 속여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의 마음입니다. 속에는 막 교만이 능구렁이처럼 막 그득하게 막 자리 잡고 있는데 나는 내가 교만한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신의 교만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저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알게 된 것인데요. 제가 이래봬도 교만과 싸워온 지 20년째입니다. 그 어디에도요 교만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교만이 잘 이렇게 확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말과 행동 또 자세와 태도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러나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딱 한 군데 교만이 결코 숨겨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귀입니다. 귀. 제가 한 교만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교만하던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겸손하던 분이라 할지라도 신대원에 입학하는 순간만큼은 교만이 막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대원 1학년은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은 그냥 놔둬야 돼요. 교만을 도대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교만하던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으니 막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르는 그런 아주 교만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도 저는 교만하지 않은 척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부 생활도 무난하게 잘했고요. 어디서 누가 이승현 달라졌어, 신대원 가더니 달라졌어 그런 말 안 듣도록 아주 겸손한 척하고요,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잘 통제했어요. 저도 스스로도 내가 그렇게 교만한 자라고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있는 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던 제가 내가 교만해졌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던 때가 바로 한순간에 있었는데 바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그 시간이었어요. 설교를 듣는데 내 귀가 이전과 전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낮추어서 누구에게서든지 배울 수 있는 자세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갓 신대원 입학한 이 피레리 같은 1학년 전도사가 목회 40년 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은혜 받고 너무나 도전을 받고 감동에 맞이했던 그분의 설교가 이제 전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진 겁니다.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 내게 교만병이 도졌는데 이번에 좀 증세가 심각하구나. 설교마저 다르게 들리다니 내가 참 심각한 교만이 들었구나. 여러분, 교만이 틈탄 자의 귀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공격하려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 예수님이 그토록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희의 교만한 귀를 좀 뚫어라, 귀에 감싸져 있는 그 교만을 좀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이루어서 강력한 힘을 세상에 발휘하고자 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면서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줄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요. 설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들을 때에도 내가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당장 화나거나 은근히 그를 무시하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과연 서로가 서로의 말을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자세,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겸손은, 이러한 배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쉽지 않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을 제시해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됨의 결실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노력과 고통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과일 주스를 참 좋아합니다. 과일도 참 좋아하는데 과일 주스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이 과일 주스를 파는 상점을 자주 드나드는데, 과일 주스 파는 상점을 가면은 그 메뉴판에 딸기와 바나나를 섞어서 주스를 만들고 또 오렌지와 파인애플을 섞어서 주스로 만드는 그런 메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섞을까요? 딸기와 바나나를 한 통에 넣고 몇 번 이렇게 흔들면 그게 섞이던가요? 그렇지 않죠. 믹서기로 아주 곱고 잘게 그 딸기와 바나나를 모두 다 잘게 부숴야만 딸기와 바나나가 이제 하나 되어서 새로운 맛을 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 그대로, 나라는 덩어리 그대로 이것을 유지하고 버티고자 한다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덩어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아예 하나됨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 되려면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부서져야 하는 겁니다. 아주 곱고 잘게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더욱더 잘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누군가 한 명만 부서져서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다 부서지면 그래야만 정말 완벽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참 많이 뉘우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힘들고 괴롭고 상처받고 슬프고 속상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면 그 원인은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교만이 원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 모든 내 안에 있는 갈등들,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나의 교만 때문이지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한 곡 떠올랐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의 부서져야 하리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서져야 하는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이런 노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늘 이 다윗과 요나단 노래 테이프를 온 집안 울리도록 그렇게 틀어놓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초등학교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흥얼거리면서 따라 불렀던 것이 오늘 이제서야 제게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이 찬양을 이제서야 내 고백으로 이제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그래. 부서져야 하는데. 부서져야 하는데. 안 부서지려고 내 덩어리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아둥바둥하는. 여러분께도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됨의 걸림돌이 있다면 그건 뭐겠어요? 바로 제가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게 여러분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됨의 장애물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제가 시퍼렇게 이 안에 교만이 살아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너무나 안타깝고 막 가슴을 치면서 통탄에 맞이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고 이 설교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마음속에는 한켠에는 내가 부서져야지 막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도 내 마음 한켠에서는 내 덩어리를 지키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이거 좀 지키면 안 되나, 이거 좀 뭐가 된다고 이거 좀 지키면 안 되나 하는 마음이 계속 아둥바둥되면서 이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를 제가 보게 되면서, 아, 참 이 마음을 어찌면 좋겠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 앞에서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이 저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참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부서져야 하는 존재, 더 많이 부서지고 깨지고 더 많이 무너져야 할 존재, 아직 갈 길이 너무나 한참 많이 남은 그런 부족한 애송이 목사임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부서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본이 못 되어서 참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완벽한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버리고 이 땅 위에 가장 낮게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더욱 겸손하고자 한다면, 겉으로만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겸손하여서 우리 아름답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가정이 정말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